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은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찬양대의 고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늘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에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만에 다시 뵈니 더더욱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도 사역에 열심을 내자 강단에서 이제 사순절 시작됐으니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또 여러 가지 교회적 상황과 코로나의 상황에 소외된 분들 좀 만나자 해서 위로하고 만나야 한다고 대신방 고집하면서 한참을 달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해 주셨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그만둔 채 이 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한 주일을 보내다 보니 처음엔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서 똑같은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기도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뭔가 한 주간 그렇게 묵상하고 더 알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일주일이지만 2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내내 우리 어르신들과 또 병약하신 분들이 이 집안에 갇혀 계시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 일주일이지만 그분들은 몇 년을 지금 그렇게 사시잖아요. 원치 않은 통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경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이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여러 가지 힘을 쓸 수가 없던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나. 약함이 죄도 아닌데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뭔가 인생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리를 가지신 분들의 심령은 또 어떤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직장의 이유로 그러지 못한 분들의 심정, 그런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해 보면서 그분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주일 오전에 이제 광고가 됐기 때문에 혹시 그거 듣고 전화하시지 않았나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한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연히 예배 광고를 보고 어디 편찮으신가 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목사님보다 한 주 더 빨리 격리되어서 이제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반갑던지요. 사람의 이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좋은 것만 같이 할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함께 하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위생과 감염 조심하라고 강단에서 소리 지르던 목사가 확진이 되다 보니 나름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편 한참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힘드시긴 하지만 확진된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절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저도 감당해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내신 분들, 목사도 그걸 지켜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켜내셨어요. 여러 가지로 위로받으시고 끝까지 건강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일 집에 있으면서 며칠 앓는 몸을 추스리고 나니 이제 집에 쌓여 있는 그런 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둘 정리하다가 아내가 코팅된 그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코팅해 주신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운데 저 그림이 있는 건데요. 마스터 하인리히라는 분의 조각품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인데 저 그림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품에서 쉬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에서 쉬고 있는 요한. 그래서 저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의 말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고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누렸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참 편해 보이죠. 기대고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탁 안고 계시고 기대어서 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대어 쉬는 삶, 쉬는 신앙. 근데 이 조각품을 찍은 사진 위에다 이 전도사님이 이런 글귀 한 문장을 써서 사진과 함께 코팅을 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글귀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신의 마음에 나의 머리를 기대는 것.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도란. 저는 이 사진을 그 전도사 시절에 받아들 때 참 갑작스럽게 기도가 뭔가에 대한 확실한 그런 메시지가 가슴에 다가와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도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마음에 머리를 기대는 것이다. 전도사님께 그것을 받아들인 그때도 감동이 되었는데 이 그림을 어디서 찾았는지 제 아내가 건네줄 때 그 감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도사 시절 주님을 위한다고 쉼없이 분주하게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하는지 모르지만 부름받았다고 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기도조차도 일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조차도 쉼이 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그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성아, 기도는 내 마음에 너의 머리를 기대는 것이다. 기댈 데 없어 피곤한 채 고군분투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서 나의 마음에 너의 머리를 기대어 보지 않겠니? 여러분, 여러분의 바쁘고 분주한 속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를 기대어 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전도사님께 받아둔 후에 책상 위에 놓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 기대는 시간을 갖고 오늘도 내가 주님께 기대어 있는가? 아니면 기도조차도 또 이 사명의 자리조차도 그냥 분주하게 달리고만 있는가? 그렇게 아침에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기대어시는 성요한이 되어서 힘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그때의 감동이 이 사진을 보니까 다시 밀려왔습니다. 사순절 순천중앙교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기를 애쓰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메시지로 기도를 독려하고 또 기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항상 묵상하다가 이 사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기도가 주는 진정한 행복과 쉼을 누리고 있는지 저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혹시 기도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쉼 없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혹시 기도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에 기대어 쉬지는 못한 채로 기도가 노동이 되고 기도가 단지 수고만 되는 그런 자리는 없으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기대어 쉬는 쉼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는 한편 노동입니다. 참 1시간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는 한편 수고입니다.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쓰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 1시간도 힘쓰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면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도에 노동을 해야 하고 기도에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짧은 3년의 공생의 중에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번 사순절에는 기도로 좀 고난 받읍시다 하면서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합시다. 기도가 몸이 배이도록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할 기도가 체질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쌓여야 할 기도가 쌓여지지 않아서이지,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인 것이에요. 기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품에서 쉬는 것이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쌓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노동하듯이 힘써서 감당했어요. 근데 쉼이 없는 기도다. 여러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무거운 머리를 주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쉬는 것, 이것이 기도가 주는 힘이요, 이것보다 위대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주님의 고난을 따라 가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의 명령으로 받았던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 말을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첫 구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그런 히브리 약자로 표기를 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 그분의 위엄을 감히 입술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도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올 때면 펜을 내려놓고 붓을 내려놓고 목욕제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필기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멀기만 하고 부르기도 힘들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 첫 구절에.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첫 구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로 내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이, 내 아버지인데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만 아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로 삼아라. 내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로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빠.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로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판, 이 성경 이전의 개역 한글판이었는데 거기는 여러분이 익숙하신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번역을 그 의미를 새겨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아빠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아빠라는 말이. 어느샌가 어릴 적에는 아빠 하다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 아버지 하죠. 한편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말이지만 뭔가 거리감이 생겨요. 아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며느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가 쉽습니까? 사위가 장인어른에게 아빠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뭔가 거리감이 있으니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고 사위가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고도 친밀하고도 애교를 부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 다 이해해 주시고 삶의 실수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여러분, 그 아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왜 이것을 먼저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빠의 마음에 예수님의 머리를 기대어서 쉬는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기간에 예수님은 때를 따라 시간만 되면 습관을 좇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기도가 수고요, 기도가 힘겨운 자리였다라면, 여러분이 보통 예수님께 대해서도 묵상할 때, 아니 이렇게 힘드신데 좀 쉬시지, 이렇게 힘드신데 좀 쉬시지, 또 기도를 하시네. 아니요, 예수님께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쉬는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주님은 이 행복한 쉼을 제자된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아빠에게 기대어 쉬는 기도, 너희의 기도는 아빠에게 기대어 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아빠의 마음에 기대어 쉼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아빠에게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너무 기뻐서 목사가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좋은 그 자리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쉼을 얻는 이 기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머리를 기대어 쉬는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은성 목사에게 이렇게 머리 기대어서 쉬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서로도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근데 머리를 기대어서 쉬는 관계, 그 관계까지 나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연인들도 처음에는 서로 머리를 기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머리를 기대버리면 좀 이상하죠.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나눠져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돼요. 사랑이 싹틉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마음을 알게 돼요. 그 마음을 알게 될 때는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고 서로의 마음에 기대어 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였다가도 마음이 탁 틀어지면 기대어 쉬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나의 머리를 기대어 쉬기 위해서도 기댈 자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여도 그 마음을 모른다면, 아버지가 마음을 내어줍니다, 어깨를 내어줍니다. 근데 자녀는 아버지를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죽어서나 주는 그 유산을 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이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충하고 폐륜적인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나 받는 그 전통 속에서는 그런 유산을 달라.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유산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인데, 그것도 아들이라고 기다리다가 저 멀리에서 형상만 보여도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가 품에 안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세상과 세상 가운데 함께 세상 가운데 실패를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거가 먼데
달려와서 입 맞추고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탕자가 인생의 실패를 겪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아버지 곁을 지키며 함께했던 첫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고 싶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첫째 아들이 알았다라면 여러분, 매일 매순간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다 보니 탕자보다도 더 불평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더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기만 했다라면 매 순간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에 주님께 머리를 기대는 그런 쉼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라는 물고기인데요, 민물고기인데 몸에 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이름이 가시고기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가시고기에는 본능적인 특징이 있는데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가버리는데 이 아빠 가시고기는 끝까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는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다른 물고기들이 알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 때에 사력을 다해서 알을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둥이가 찢어지고 몸이 상처를 입고 그래도 끝까지 알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빠 물고기가 애를 썼지만 새끼들이 이 아빠의 고충을 알지 못한 채 알에서 부화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 길 찾아간다는 거예요. 새끼들이 모두 떠난 뒤에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힘없이 남아서 죽게 되는데 새끼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 가시고기가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 가시고기를 소재로 조창인 작가가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이름도 가시고기입니다. 백혈병을 앓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아빠가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없어요. 자기의 각막을 팔아가지고 치료비를 마련하고 골수 이식해줄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아들의 병을 고치는데 불행하게도 정작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친 후에 암이 걸려서 죽게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자기 친구 중에서 불치병을 앓은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친구를 보면서 힌트를 얻습니다. 언젠가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지쳐가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작가에게 이렇게 말하며 흐느끼더라는 것이에요. 친구, 자네는 내 희망이 뭔 줄 아는가?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대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이네. 희망이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겠지만 이 아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라도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내 희망이네. 하지만 말이야,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어. 그것이 참 견디기 힘들어.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치료를 위해서 대신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말이 이 작가의 귀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어. 그게 참 견디기 힘들어. 무엇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어서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감동이 펜을 들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좋은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한결같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어주고자 하는 가시고기와 같은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대신해주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심어 놓으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 하시고,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져야 하는 우리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살면서 어디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우리에게 내 마음에 와서 머리를 기대어 쉬지 않겠니? 기도로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매일 확인하며 산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요? 더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진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며,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그 마음을 몰라서 늘 불평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불행한 삶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또 여러분이 기대어 쉬도록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아버지의 어깨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쉬는 기도의 참맛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 배운 기도의 정의,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머리를 기대어 쉬는 것이다. 이번 사순절에 진정한 기도를 통해 참된 쉼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아빠에게 기대는 행복한 기도 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쉼이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비를 알고 기도의 자리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빠 고백하며 그 아버지의 품에서 쉼을 얻는,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